예,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명절 때 한 오랜만에 거의 만난 지 한 10년 정도 된 형제같이 지내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만났습니다. 서울에 이사를 가서 그 집의 식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사하는 스토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4층 건물의 맨 꼭대기 2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사한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목사로 소개해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 이 집에 아파트 차를 딱 세 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못 된다. 나는 4만 원을 내고 저 위에 유료소장에 내가 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차는데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좀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왜 부동산 아주머니가 나를 목사로 다 소개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4만 원씩 월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 아쉬울 텐데 그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쉽지 않으시죠? 가뜩이나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이 지치게도 되고 또 쉽게 또 금방 그 목사님처럼 좀 조용히 좀 하지 잘 지낼 수 있는데 4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그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잘 듣지만 사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해 본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쫙 깔려 있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적이지는 않고 실제적이지 않고 비실용적이다. 삶을 사는 데는 그런 이제 이런 공식들이 쫙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상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지치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그러면서 지치다가 이제 넉아웃되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때로는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오죽하면 그런 찬양이 있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죽하면 그런 찬양이 나와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찬양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죠. 산에서 내려오자 딱 예수님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고 또 병고침을 받고자 모인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만나 있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들을 딱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유명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평지 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줄인 너희들, 지금 줄인 너희들, 배고픈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는 자가 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웃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배고프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을 약속하시면서 연이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27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7절부터죠. 27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 시작하자마자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본문에도 결국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냐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원리고 구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이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왕노릇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세요. 코앞에 앞두고 계시고 이제 사역이 막바지 이르렀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말다툼을 해요. 누가 크냐? 이제 곧 D-Day가 온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딱 등극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왕으로 등극하면은 누가 1번이요, 누가 2번이요, 누가 3번이냐, 이런 이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툼이 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다툼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들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가로를 해놨죠. 무슨 뜻입니까? 굴림, 힘으로 압제하고 강압해서 굴복시키는 부정적인 뜻의 단어입니다. 굴복시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은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은인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좀 이름이 날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고금 이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너무 익숙한 세상의 논리는 힘과 권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상대를 강압하고 억제하고 조종해서 결국 자신들의 성곽을 쌓고 자신들의 나라를 쌓고 자신들의 삶과 자신의 사회를 계속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무엇을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다. 왜 돈을 원하냐면, 돈이 뭐길래, 실제 요즘 지폐 만져볼 일도 별로 없잖아요. 다 신용카드로. 사실 돈을 구체적으로 만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것은 그게 결국에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돈 있으면 다 된다. 돈 있으면 다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힘을 원해요.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결국 최종적으로는 방점이 찍히는 게 뭐냐면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권력으로 치자면은 하나님은 권력 그 자체시죠. 힘의 논리로 보면 권력 그 자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그 힘을 쓰시냐면,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피조세계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또 망가진 피조세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안식일에 난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그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손에, 우리 피부에 닿도록 보여주신 분입니다. 25절,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계시대요?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섬김을 이방인들이 하는, 왕들이 하는, 또는 집권자들이 하는 그 통치, 지배, 그 다스림과 1대1로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의 왕권 행사를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이 땅에 제대로 된 권력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통치 원리요 방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힘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그 권력과 나라를 유지해 가지만 하나님은 그 힘과 권력을 사랑으로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들을 섬기도록 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27절 이후에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왕처럼. 그런데 어떻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감정이나 특별한 어떤 상대에 대한 호의, 선행의 연장선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왕권이 구현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남을 단순히 도와야 해야 되는 단순한 그런 이유가 아니고 피도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냉세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도세계를 책임지고 상처받은 자,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관리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을 책임지듯이 우리의 삶의 바탕색이 있다면 그 바탕색은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표현이 될 때 그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겉이 아닌 그 안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이 아닌 안을 보자. 오늘 본문 앞에 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밭을,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책망을 하죠. 아니, 안식일에 왜 못할 짓을 하느냐? 안식일에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는 이 일이 이게 추수하는 행동인지 모르냐?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법이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만은 틀린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겠습니까?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배고프다고 생쌀 이렇게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다 조리해서 먹든지 다 어떻게든 해서 먹지 그냥 먹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죽했으면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갖고 그렇게 먹었겠냐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고 그 행위만을 가지고 생각한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겉만 보고. 우리도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현상을 대하든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겉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부터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사랑을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심지어 사랑조차도 매뉴얼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적으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해라?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10리를 가라. 누가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은 혼자 가서 조용히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듣거든 2명이 가서 말하고, 2명이 가서 말 안 하면 공동체가 가서 말하고, 그러고 나서도 말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했으니 재판 룰을 그렇게 짜가지고 혼자 가서 얘기하고 2명 가서 얘기하고 공동체가 얘기 안 들으면 너는 제명, 출교, 이렇게 매뉴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겁니까? 일을 하라고? 거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을 건져내라. 어떻게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든 품어라라고 하는 건데, 뺨을 때리면 내가 이쪽 뺨을 대야지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보냐면 종교 동아리로 보는 거예요. 컬트로 보는 거죠. 많은 다른 종교들 중에 쟤네는 저래, 입으로는 저렇게 말하고 저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안 살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는 실천적 무신론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히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은 원수를 보세요.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우리 집에 누구,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마트에서 막 아빠가 화를 내더래요. 아내한테. 보니까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5,000원짜리 과자가 그렇게 아깝냐, 그러면서 막 부인한테 마트에서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올린 거죠, 그거를.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분명히 있고요, 다락방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얄미워요, 까다로워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제가 여기 송림에 여기 주일에 여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교육자실 밑에가 유아부실입니다. 성도님들한테 인사하러 올라가고 할 때마다 제가 적어도 5명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는데, 제가 걔네들 볼 때마다 너무 천사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의문은 그거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 집에는 한때는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죄가 지나간 자리에는 폭력이 머물고, 폭력이 머문 자리에는 거기에는 상처가 머물고, 상처가 머문 곳에는 사람이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공격적이 되든지 예민해지든지. 그래서 눈물과 죽음과 부정적인 상처들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표면만 대하죠. 표면만. 그걸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그 뒤를 좀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굉장히 학대하셨거든요. 크면서 더 잘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가는 데마다 내 아이를 되게 엄하게 잘 키웠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집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맞아봤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으로.
네. 제가 자라고 나면서 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가 너무 싫었는데 좀 철이 들면서 제가 어머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이시냐면 우리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은 전쟁고하셨거든요. 입양이 되셨는데 식모로 쓰려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살 때. 그래서 그때부터 막 폭행과 온갖 고난과 이런 거 그렇게 지내셨으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굉장히 아주 허시하게 키우신 거죠.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기도 속에 제가 어떤 일들을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의 삶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리뷰를 시켜주면서 불쌍하지 않냐. 전쟁고아로 컸다.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제가 마지막 날,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어느 날 어머니를 뵙고 온 그날 혼자 어머니를 뵙고 온 그날 마지막에 그 병든 어머니를 안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짧은 복도를 지나면서 제가 그 짧은 복도의 시간이 정말 굉장히 길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힐 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눌러가지고 제가 다시 나가서 어머니를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았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게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었냐면 저에게서 그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헬라어로 보면 이 본문의 단어가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서 느끼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공감하듯이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공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표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처의 모든 것들을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비인 것입니다. 치유는,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 있고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다락방에서 왜 저래? 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조롱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다가 저분의 상처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어떤 아픔 때문일까라고 하는 내면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기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써놨죠? 헬라어로도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아시죠? 예.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는 얼굴도 보기 싫거든요. 멀리서 나타나면 피해가고 싶은 게 원수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얼굴만 돼도 가슴이 뛰는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구워주느니라.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직역하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의 은혜가 무엇이냐. 칭찬이라는 뜻이 헬라어 원문의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의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것을 3번 물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은혜가 뭡니까? 이걸 3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카리스, 은혜를 받았니?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아버지는 카리스,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자녀인 네가 보여야 될 카리스는 무엇이냐? 카리스를 받았다면서 네 카리스는 어디 있냐? 너의 카리스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 카리스 받았던 것을 계산할 것이다. 36절을 직역하면 이래요. 36절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되어라 자비로운 자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되어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에 놀라운 비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도 그래요. 사랑을 하려면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는 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카리스,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그 카리스를 흘려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카리스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늘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맨날 눈에서는 레이저 나온다 그러고, 아빠가 눈을 크게 뜨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희 애들이 맨날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정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은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구현하는 원리는 받은 것을 흘려주는 원리예요.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게 있으려면 받은 게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이걸 제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카리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가 쉽게 지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릴 적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던 토끼 인형이 생각이 납니다. 토끼 인형. 어느 건전지 회사의 광고에도 나오던데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올리면 토끼가 푹을 치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칩니까?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게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탁 멈추죠. 딱 우리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날 만땅, 비속어 쓰면 안 되는데, 충만히 받고 나가서 풀 충전되었고 토끼처럼 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떨어질 때쯤 일주일에 와서 다시 은혜 받고 가시는 그림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안 돼요. 늘 매일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고 그것이 누려지고 그것이 기쁨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앞에 지침이 없이 우리가 흘려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는 늘 내 힘으로만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 떨어지는 배터리 같은 불쌍한 토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랑의 다른 이름은 섬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왜 쉽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성도님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노래말에 나오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보통 감정을 굉장히 그 특별한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사랑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실은 감정 이상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사랑 또는 아빠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감정하고 같습니까?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희생해 주는 그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셨죠. 조금 면밀히 예수님을 보십시오.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꽤나 까칠한 분입니다. 꽤나 까칠한 분입니다. 이것도 아직 모르냐? 그래서 막 화를 내시고 제자를 책망하고 막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걸로 보면, 감정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하셔서 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화내시는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극렬한 분노를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정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아닙니까?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은 사실 희생과 섬김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카리스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들, 자,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명사형이에요. 은혜의 명사형이에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섬겨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 섬김이 진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 없이 빌려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마. 너는 공짜로 받았잖아, 이 물질. 누가 5례를 가자 그러면 10례를 가져. 값을 기대하지 마.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흘려주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양하죠.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재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될 수 있고요. 무엇이든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손 한번 잡아줌에 그 강렬한 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살려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상대의 약함을 의도적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락방이 저 까칠한 사람이 싫고 저 괴상하 괴팍한 사람이 싫어서 다른 다락방에 간다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나예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들의 그 부족한 면을 보고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걸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저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한 해는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서 연약한 것과 연약한 상황과 그리고 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이 사람들을,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며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3번이나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은혜, 카리스가 무엇이냐? 카리스가 무엇이냐? 너에게 은혜가 있냐? 카리스가 있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